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국내외 많은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월드 휴먼 브릿지를 청주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청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복잡한 국내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위정자,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념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와 텐텐 큐티 패밀리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쉼과 또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잘 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던 목자가 있고요. 또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죠. 또 여인은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목자나 여인처럼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이 본문은 탕자 이야기로 불려졌지만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참 많습니다. 즉 아버지의 그런 마음,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 아버지의 그 폭넓은 그 베품의 그런 모습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읽은 본문에만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담당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이야말로 기독교의 은밀한 심장을 들여다본 그런 느낌이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장차 나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상속될 그 재산을 주십시오. 사실 이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인 또 아주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어떤 땅들,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소유물이래야 소 몇 마리, 양 또 염소 몇 마리. 대부분 돈으로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산들이죠. 그것을 재산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건 엄청나게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말하는 패륜적인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정을 떼겠다라는 의미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이런 요청에, 요구에 아버지는 큰 상처를 받지만 결국 유산으로 상속될 재산을 정리해 줍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맏아들, 장자는 3분의 2를 받고 차자는 3분의 1을 받게 되죠. 하지만 생존 시에 그 아버지 재산을 분할할 경우 이것은 훨씬 더 축소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아직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작은 아들의 경우, 이런 경우는 약 9분의 1 정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유산이 성급하게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챙겨서 나아갑니다.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 난 떠나겠습니다. 난 이곳이 싫습니다. 나는 이 관계가 불편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싫습니다. 이런 못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또 재산을 떼어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본문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 성경이 말하죠. 여기서의 살림이란 단어, 비오스라는 단어는 본래 생명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냥 일부의 소득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찢겨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처럼 무례하고 폭력적인 요구의 아버지는 마치 생명을 찢어주는 것 같은 심정으로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는 품 안에 자식을 잃게 되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든 어떤 형태의 이별이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자식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저미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더구나 멀쩡하게 살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유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이 아들, 못된 아들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떠나간 아들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먼 나라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면서 돈을 뿌리며 삽니다. 자, 이 먼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국가일까요? 여러분, 지역적 어떤 지리적인 어떤 지명이나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가상의 이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아버지 신경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도 누리고 기쁨과 성공과 만족과 그러면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바로 그 나라. 죄된 인간들은요, 심령 깊숙한 곳에 그런 나라에 대한 은근한 동경이 있어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런 나라에서 나 혼자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모함이 있죠. 여러분, 그런 나라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 마음속 한켠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지워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싶은 바로 그런 나라죠. 절대적인 주권도 없고 질서와 기준도 없고 도덕과 양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죄된 행동을 마음껏 하며 탐욕으로 가득가득 찬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서 둘째 아들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얼마의 돈을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그런 흉년이 있었으면 절약도 좀 하고 어디다 투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돈을 뿌리고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이 많은데 뭔가 좀 어떻게 되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을 다 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곳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 이 사람도 참 악한 사람이죠. 일을 시켰으면 뭔가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부려먹었으면 뭔가 먹을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이 탕자는 일은 일대로 실컷 하고 거기서 또 일하면서 줄여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인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요. 유대랍비의 격언에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돼지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돼지라도 치지 않으면 당장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돼지에게 쥐엄 열매를 먹여요. 이거는 콩나무의 일종입니다.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이 콩나무에는 8에서 30cm 정도의 꼬투리가 맺히게 되는데 그 안에 자그마한 열매가 5개에서 많게 15개 정도가 열매가 들어있어요. 열매의 맛은 달달한데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정 어려울 때 기근이나 흉년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었으면 그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하게 그를 대했으면 일을 시켜놓고도 그를 주는 자가 없었다. 세상에 돼지는 먹이면서도 자기는 쫄쫄 굶는 그런 신세. 쌤통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자,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감나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떻게 전락하는가, 어떻게 처절하게 추락하는가,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미지와 상징들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처절하게 몰락하고 전락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이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겠죠.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이고 살겠죠. 그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근데 능력을 떠나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을 멀리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 되시고 빛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그런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집 나간 아들, 처절한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화가 식히지 않아서, 그냥 분노가 아직도 치밀어 오른 분노가 삭히지 않아서 그냥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계실까요? 이런 괘씸한 녀석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집 나간 아들 걱정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떠나간 아들, 상처만 남기고 간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떠나간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한 번 더 믿어주는 것,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 방법이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들이 이렇게 독백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푸짐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 텐데 나는 여기서 끝장이 나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면 여러분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서야 나가겠지. 아니요, 필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느끼는 그 순간 방향을 틀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말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 발치에서 그 아버지는 덜레덜레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먼 발치에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은 오랜 객지 생활에 변했어요. 집 떠나갈 때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이지만 그의 외양은 돼지치는 종으로 살면서 살갗은 그을렀고 눈은 퀭안이 들어갔고 굶주림에 삐쩍 말랐고 옷까지는 볼품이었고 온갖 악취를 풍겼을 겁니다. 떠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행색이 몰골한 그런 모습,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아들의 변화된 모습도 아버지는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인데 본래의 의미는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 나의 속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되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와 같이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 유대의 관습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시니어 되는 어른이 긴 옷을 입고 절대로 뛰지를 않습니다. 항상 점잖고 위험 있게 걷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감격적으로 묻어나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 맞춤은 단순한 인사나 환영의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의 의미, 받아들임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어떠한 꾸지람도 없고 질책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좀 반가워도 정신이 좀 들면 끌어안치고, 그래 너 꼴 좋다, 내가 뭐라 그랬어, 네 꼴이 이게 뭐냐, 내 그럴 줄 알았지, 너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왔어, 잘못하기는 했어, 알기는 하라. 그쵸? 정신 차렸으면 자, 조건이 있다. 첫째, 둘째 하면서 막 뭐라고 말하고 막 나무랐을 거예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속으로 있는 것들 막 뭐라고 질책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들을 향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제가 1번, 2번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말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대사를 연습을 했어요. 이 대사를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준비를 했던 대사인데 원래 대사에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아들 되는 거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이 말을 실제로 아버지 만나서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하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말을 잘라요. 아버지가 먼저 치고 들어와요.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면서 쭉 명령을 하시죠. 이 본문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감격 속에 만난 그 아버지의 첫 마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타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아들이 세 번째 말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타퀴라는 말을 하면서 잘라 들어가요. 타퀴라는 말은 재빨리, 신속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NIV나 NASB 영어 성경에도 quickly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빨리, 서둘러라, 빨리.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빨리 어서 가서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갖고 오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자. 아버지의 종이 되어 굶어 죽지 않기를 아들은 바랬지만 아버지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옷이며 가락지며 신발을 주고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대가나 추궁이나 꾸짖음이 없어요. 그저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집에 가서 파티를 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그렇게 비견이 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성묘를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신 아버지의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을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들 각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추억은 다 다르죠.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에서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기억들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이야기에 사실 별로 공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한없이 가슴이 넓으신 그런 아버지라기보다는 어쩌면 가정에서 늘 무거운 분위기만 만드시거나 아주 무섭거나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 오히려 연세가 드시고 노년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애처로우신 그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 또는 표현에 늘 인색하셨던 굳은 모습, 무표정이고 권위적이면으로만 보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 아버지의 모습뿐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야 끝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큰 갈등이나 아픔과 서로 간의 오해나 그런 상처들,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고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존이라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너 정말 존이니? 예, 어머니 저예요. 지금 어디야?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 몸은 건강하니? 예, 건강해요. 부인은 정말 기뻤습니다. 아유, 정말 존 살아 돌아와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빨리 집에 와라. 엄마, 나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럴래?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엄마가 아침 맛있게 차려놓을게. 부인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존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갈지도 몰라요. 그래? 데리고 와라. 어떤 친구인데? 같이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예요. 아유, 수고했구나. 데리고 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자꾸나. 예, 엄마. 그런데 그 친구가 며칠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렴. 얼마든지 괜찮다. 함께 와라. 그래요, 엄마. 근데요, 그 친구가 몸이 좀 불편해요. 그렇구나. 상관없어. 엄마가 잘 보살펴 줄게. 함께 오렴.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마, 사실은 그 친구가 좀 심하게 다쳤어요. 저런 안 됐구나. 와서 한 일주일 동안 푹 쉬었다 가게 해라. 엄마, 나는 그 친구하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더 오래? 얼마나 있게? 걔는 자기 집이 없다니? 얼마나 다쳤는데 그래? 네, 조금 심하게 다쳤어요. 지뢰를 밟아서 한쪽 팔, 다리를 잃고 말았어요. 제가 좀 오랫동안 보살펴주고 싶어요. 저런 안 됐구나. 그런데 얘야,
너 전쟁터에 가더니 감상적이 되었구나. 그런 사람이 집에 오래 있으면 말이야 네가 불편할 거야. 처음에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찮아질 거다.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빨리 자기 집으로 가라고 해라. 예, 알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서 와라. 예,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래, 빨리 와. 예,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엄마 건강하니까 빨리 와. 아침 차려줄 테니 일찍 와라.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존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실 다쳤다는 친구는 존 자기 자신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 지뢰를 밟고 맙니다. 수술을 받고 이송이 되어 미국에 돌아왔지만 심하게 불구가 된 몸으로 집에 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이런 몸으로 집에 가면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몸으로 집에 가면, 이런 몸으로 동네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도 엄마는 날 받아주겠지.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 네가 불편해질 거고 점점 귀찮아질 거다. 점점 귀찮아질 거야. 귀찮은 존재가 될 거야.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아지는 존재. 이 말에 존은 크게 낙심합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겠구나. 결국 나를 귀찮아하시겠구나. 그래서 존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분명 오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존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아줬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물론 연약하거나 부족한 면들이 있죠. 또한 우리들이 잘못하거나 서로 오해를 해서 생기는 그런 갈등이나 상처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그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계셨죠. 그 아버지들도 그 육신의 그 또 다른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셨을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6.25 사변, 대한민국 근대화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정을 일으키시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셨을 거죠.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끝없는 자비가 많으신 그 하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냄새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정말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둘째 아들 탕자는요,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여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크게 후회를 하고 뉘우치죠. 그럼에도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탕자의 가장 잘한 일이에요. 아버지에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본문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의 초라한 옷가지를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유산을 탕진해 버린 그 손에는 가업을 다시 이끌어 나갈 상속자의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종처럼 벌거벗은 그 발에는 고급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허기진 배를 위해서 기가 막힌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늘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놀라운 감격적인 상황. 그리고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고 털털 털렸지만 하늘 아버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왕같은 고귀한 신분이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저 아들을 찾았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 그것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기뻐합니다.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춤추시는 아버지라고 정했어요. 아버지의 기쁨의 가장 최상의 표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기뻐 맞이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반가워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들이 다시 돌아만 준다면 그분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좋아하셔요. 그런 주님께 여러분 돌아가시고 돌이키시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그분의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나를 향해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나를 힘껏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안기십시오. 하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에요. 여전히 냄새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순투성인 우리지만 삶의 방향을 틀어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춤추시는 아버지, 춤추시는 아버지,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 늘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것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오버랩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왜곡되어 나타났다면 주님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고 냄새나고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앞에만 가며 아버지 앞에만 가며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하늘 아버지임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 늘 실수투성인 우리들, 냄새나고 하나님 여러 가지 흉측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고 어떠한 추궁이나 질책도 안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 같은 우리들도 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기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해석하며 감사의 예물과 순종의 예물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월드 휴먼 브릿지 후원 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 예배 시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가을 기도 세미나가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기도 특강으로,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1일 기도학교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기교회 9월 특강이 내 아이의 좋은 놀이 파트너 되기라는 주제로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힘찬교회에서 있습니다. 바인합창단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겠습니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가 2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황대신 전도사님과 최에스더 양의 결혼 예식과 이동우 집사님, 정찬효 권사님의 장녀 이상희 양과 강성진 군의 결혼 예식이 21일 토요일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유효진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분평교구 김영순 비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등록하는 분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를 어머니 젖줄 삼아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 시간, 물질, 재능과 여러 삶의 기회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난처한 일들과 극심한 삶의 고난이 찾아와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자리들이 하루속히 승리의 자리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환부들과 지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급속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모든 뿌리를 뽑아주시고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귀한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월드 휴먼 브릿지 후원 주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귀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나 또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NGO 단체를 저희가 찾다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한 10년 정도 지금 됐고 우리나라 국내 여기저기 지금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반쯤 전에 저희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가 청주 지부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청주시장님 만나서 청주시에 있는 여러 복지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하기에는 이제 허락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월드 휴먼 브릿지로 때에 따라서 같이 동참을 하고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MOU 관계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드 휴먼 브릿지 전체 대표이신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에 대한 취지도 설명하시고 지금 이것이 국내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후원 약정을 할 수 있는 또 시간도 드립니다. 또 여기에 또 홍보이사이신 또 이무송 노사연 씨가 오셔서 또 특송도 해주시고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아기교회 9월 특강이 있고요. 특별히 가을 기도 세미나 김현미 목사님, 아주 유명하고 또 지금 사역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목요일날 여러분 오셔서 또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요. 또 저녁에는 바인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있습니다. 친구분들의 지인들 초대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찬송가 540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기뻐 춤추시며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